우리 지난주에 시험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저도 시험을 보면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년 전에 미국에서 싱글들이랑 이렇게 시간을 보내려고 하는데 저한테 문자가 딱 왔어요. MSG 받으셨어요? 이러고 문자가 왔어요. MSG가 뭔지 아십니까? 메시지의 약자예요. OMG는 뭔지 아십니까? 오마이, 오, 다 하네? 그래서 저는 미국에서, 야, 진짜 MSG를 받으셨냐고 해서 내가 무슨 조미료를 얘가 언제 보냈지? 이렇게 처음에 생각을 했는데, 이게 다 줄임말을 쓰더라고요. 근데 최근에 내가 한국에서도 애들이 줄임말을 쓰더라고요. 못 알아먹겠어요. 어떤 말들은. 여러분 다 알아들으십니까? 지몬미가 뭔지 아세요? 굉장히 신세대인데? 빼박캔트는 뭔지 아세요? 이거 어려운 건데. 나만 몰랐구나. 빼도 박도 못함. 이렇게 단어를 줄여서 쓴답니다. 제가 어제 이 단어들을 이렇게 정리를 하다가 저희 딸아이랑 이렇게 막 몇 가지 얘기했는데 하여튼 어려운 단어들이 많더라고요. 저는 이 정도도 여러분들이 못 알아맞힐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생파 갈 거지? 그러면 생일 파티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생명 파괴의 줄임말이 아니라는 사실.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 제목을 이렇게 줄여왔습니다. 하백증. 내가 하백증이라 그랬더니 우리 예배 준비하는 사람들이 무슨 병이에요? 이러고 얘기하던데, 오늘은 하나님의 백성인 증거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하고 말씀을 좀 나누려고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한 달에 여러분의 계획들, 또 일주의 계획들이 어떻게 지나가고 또 그 계획들이 잘 진행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2018년이 한 달 반 정도의 시간이 남았습니다. 우리가 늘 이쯤 되면 이제 한 해를 잘 마무리하자라고 얘기를 하지만, 이렇게 마무리하자라고 얘기한 지도 벌써 12년이 지났어요. 분명히 같은 얘기를 이쯤에 계속 같이 한 것 같은데 벌써 그렇게 얘기한 지가 12년이 지났어요. 시간은 붙잡을 수 없고 또 다시 돌아오지 않는 과거로 이렇게 지나갑니다. 어쩌면 우리에게 또 다른 2018년의 이 한 달 반의 시간은 우리가 웃으면서 또 한 해를 어떻게 보냈는지 이랬군 저랬군 많은 생각들을 할 수 있지만, 내년을 준비하고 또 올해 못했던 것, 올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던 것들을 정리하고 계획하는 데는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즘 하루에 눈을 뜨면은요, 빛을 보거나 미세먼지가 있더라도 하루를 산다는 게 참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구나,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가는구나, 이런 것들을 새삼스럽게 많이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아까 우리 헌금 때 이렇게 성이 자매가 나눴지만 하나도 안 변했어. 우리가 믿으면서 이렇게 듣지는 않잖아요, 사실은. 이렇게 너도 하나도 안 변했어. 얼굴 가서 보면은 좀 변한 것 같은데, 시간이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각각 다르지만 시간은 늘 흘러가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말씀을 들으려고 이 자리에 왔고, 어떤 생각에 이 자리에 왔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백성인 사람과 또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고 하는 사람이 있을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사람인지 알려고 또 이 자리에 앉아 있다라고 믿습니다. 이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중요하고 또 좋은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인 증거는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무언가는 난 하나님의 백성이 맞아, 너가 하나님의 백성인 거 어떻게 증명할 거야? 라고 얘기했을 때 난 이런 게 있어 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여러분은 있습니까? 누군가 여러분들한테 물어보면 여러분들은 그런 증거들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전 요즘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맞나? 누가 나한테 그런 걸 물어보면 난 뭐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
어떤 것들을 난 증거로 이야기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들을 좀 해봤습니다. 법은 우리가 지키라고 정해졌고 또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책들이 나와 있고 이런 것들을 증거라고 한다. 이런 것들을 증인이라고 한다 하고 기술해 놓은 법전이 있습니다. 그 법전에서 얘기하는 증거라고 하는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이라는 것은 사실에 대한 그 인정은 증거에 의해서만 인정이 될 수 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도 마찬가지입니다. 너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을 믿는 게 맞아라고 했을 때 그것은 여러분들이 그 증거를 확실히 가지고 있을 때 그게 사실인 게 되겠죠. 법적인 거에 의하면은. 어떤 사실에 대한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만 그 사실이 인정이 된대요. 봤는데 의심스러워. 저 사람 믿는 사람 맞아? 의심스러운데? 그럼 여러분들은 그 의심이 해소될 만한 증거들을 가지고 있어야만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백성인 거죠. 저 사람 내가 이렇게 보니까 증거를 보니까 백성이 맞네. 그래야 그게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증명해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또 성경에는 우리를 증인이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증인은 법적에서는 뭐라고 하냐면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을 증인이라고 한대요. 여러분은 이 세 가지 이야기를 들으면서 증거와 증인으로서 삶을 살고 있습니까? 한번 여러분 옆 사람을 보면서 이 사람은 백성이 확실해. 이 사람은 의심스러워. 사실을 확인하고 싶어. 고개가 절로절로 흔들어지거나 아니면 대답하고 싶지 않거나 증거가 없어 보이거나 증인으로 세울 수 없다라고 생각할 만한 것이 있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죠. 왜 서로 쳐다보면서 웃죠? 히브리서 11장 39절 40절은요. 그래서 저한테 지난주에 굉장히 좀 많이 이렇게 눈에 확 와닿았던 구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9절 40절을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두 구절밖에 안 되니까. 자, 시작. 이 사람들은 모두 믿음으로 여러 가지 증거를 받았지만 약속된 것을 받지는 못하였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더 좋은 것을 마련하시고 우리와 함께 그들이 완전해지도록 하셨기 때문입니다. 지금보다 더 안 좋은 환경에서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 또 이 당시를 되돌아가서 본다면 하나님을 믿기 굉장히 어려운 시대에 그들은 여러 가지 증거를 받아서 가지고 있었대요. 근데 놀랍게도 그 다음 구절에 보면 증거는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약속된 것을 받지 못했대요. 증거는 되게 많아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을 믿는 게 확실해라는 증거는 되게 많았어요. 근데 약속은 받지 못했어요. 사실 이 뒤에 보면 굉장히 슬픈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근데 그들이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요. 제가 밑줄 쳐왔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더 좋은 걸 마련하시고 우리와 함께 그들이 완전해지도록 하셨기 때문에 증거는 확실히 갖고 있었지만 약속된 것을 받지 못했어요. 이 말에 의하면 우리가 이 말을 믿는다면요, 우리도 증거는 많이 가지고 있어요. 뭐 증거를 많이 갖고 있어 보이지 않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 안에. 하지만 증거를 많이 가지고 있다고 약속된 것을 받을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은 있나요? 우리도 이들처럼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증거만 가지고 이 땅을 살다가 마감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 세상은요, 우리랑 반대되는 증거를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세상의 논리로, 사회의 논리로 어쩌면 우리는 정신 나간 사람? 저 시간에 뭐 하는 거야? 저 시간에 저들은 왜 저러는 거야? 그런 소리를 들으면서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한 채 그냥 증거만 갖고 살다가 죽을 수도 있는 게 저희의 인생입니다. 그래서 어떤 때 우리의 신앙이 불안해질 때가 있는 거죠. 하지만 이 당시 사람들은요, 증거가 많았고 약속된 것을 받지 못했지만 그냥 더 좋은 것이 있으려니, 하나님께서 그걸 준비해 주셨으리려니 생각하면서 그렇게 인생을 살았대요. 우리도 눈에 보이진 않아요. 약속된 걸 아직도 받지 못한, 그렇게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들도 이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저도 하나님이 성경에 많은 약속을 하시고 저도 증인으로, 증거로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어떤 땐 불안하더라고요. 더 좋은 것이 나에게 주어질 거라는 그런 확신이 약해졌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 안에 확실한 몇 가지 증거를 가지고 있어야만 합니다. 이 증거가 여러분한테 있는지 없는지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삶으로 증거하고 있습니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당시 핍박을 받던 크리스찬들이 어떻게 죽어나갔는지, 그 증거를 그렇게 많이 가지고 있으면서도 어떻게 죽어나갔는지를 기록한 내용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6절 38절. 이들이 이 기록을 마지막으로 정리하기 전에 이런 기록들을 그 앞에 써놨어요. 증거가 많이 있는데 뭐라고요? 어떤 사람들은 조롱을 받고 채찍으로 맞았으며 사슬에 묶여 갇히기도 했습니다. 또한 돌로 맞기도 하고 시험을 당하며 톱으로 몸이 잘리거나 칼날에 죽임을 당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양이나 염소의 가죽으로 옷을 삼아 두르고 다녔으며 가난과 고통에 시달리고 온갖 학대를 받았습니다. 세상은 그들에게 아무 가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광야와 산과 동굴과 땅굴을 찾아다니며 지냈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 암울하게 보여지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왜 내 삶은 잘 안 풀리지? 왜 내 삶은 계속 어려움 속에서만 진행이 되고 있지? 왜 내가 뜻한 바로 제대로 인생이 펼쳐지지 않는 거야? 나는 이런 가정을 원했고 나는 이런 행복을 원했을 뿐인데 왜 그 작은 행복조차도 나에겐 주어지지 않는 거지?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없어요? 저는 어떤 땐 이게 병처럼 그냥 훅 다운이 된 상태에서 하루가 지나가는 적이 있더라고요. 뭐가 이렇게 일이 잘 안 풀릴까? 뭐가 일이 이게 제대로 되지 않을까? 난 하나님 정말 믿는데,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데 왜 이 일이 잘 안 될까? 근데 이 구조를 읽다가 정신이 번쩍 났어요. 누가 나한테 칼을 들이대면서 네 몸을 반으로 자를 거야. 넌 그래도 예수를 믿어? 라고 했을 때 난 정말 거기서 그냥 주저없이 네, 저를 반으로 갈라주세요. 얼굴 이렇게 하나도 안 변하고 웃으면서 나를 반으로 갈라. 전 못할 것 같아요. 너무 무서워할 것 같아요. 누가 톱날을 가지고 와서 내 몸을 자른다고 생각해 보세요. 너 정말 예수 믿어? 라고 했을 때 난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정말 무서워서 못할 것 같아요. 예수를 믿는데 많은 증거를 가지고 있고 너 예수 믿으면 이렇게 될 거야, 저렇게 될 거야 들은 것도 많고 그 확신으로 살았는데 계속 도망 다녀요. 산으로 들로. 누가 옷도 안 사줘요. 맨날 동굴에서 지내야 되고 누구한테 잡힐까 봐 도망 다녀야 되고
그러면서 예배를 드려요. 여러분, 아침에 여러분들이 교회 간다고 누가 몽둥이 들고 나와서 너 가막 한 대 때린다? 누가 그럽니까? 틴들은 그런 얘기 들었어? 부모들이 너 교회 가면 한 대 맞는다? 오히려 거꾸로 들었겠지. 니네 교회 안 가면 한 대 맞는다? 뭐 이렇게 들었겠지. 여러분, 어쩌면 우리 중에 누군가는 죽을 때까지 가난이 계속 쫓아다닐 수도 있어요. 고통이 계속 쫓아다닐 수도 있어요. 왜 이러지? 증거를 이렇게 많이 가지고 있는데. 근데 그들은 삶으로 증거를 해요. 괜찮아. 내가 여기서 이렇게 살다가 끝나도 괜찮아. 그래서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더 놀라워했어요. 아니, 도대체 쟤네들이 믿는 하나님이 뭐길래, 쟤네들이 믿는 예수님이 뭐길래 저러고 사는 거야? 왜 저렇게 도망다니고 왜 저렇게 핍박을 받는데도 그 삶이 그렇게 증거 있는 사람처럼 살고 있는 거지?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라면요, 우리 모두 이런 증거들이 있어야 합니다. 사도행전 22장 14절 15절, 바울이 사람들을 막 죽이다가요, 갑자기 변화돼가지고 하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됐어요. 그때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당신을 택해서, 당신 같은 살인마를 택해서 그분의 뜻을 알게 하시고 의로우신 그리스도를 보게 하셨으며 그 의로우신 분이 하신 말씀을 듣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당신이 그분의 증인이 되어서 보고 들은 일을 모든 사람에게 말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직장 다니는 분들, 만약에 사회생활하고 있는 자매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들은 하루에도 수십 번씩 흔들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 때문에 여러분 수도 없이 흔들릴 수 있어요. 아니면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많은 이야기들을 들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증인처럼 증거를 가지고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정말 계속해서 흔들리고 있습니까? 너만 왜 그러니? 너 너무 독특한 거 아니니? 야, 이 시대에 누가 그렇게 교회를 열심히 다녀? 니네 교회 별이라. 무슨 일주일에 3번씩 교회 가. 요즘은 2번만 나오죠. 예전에는 매주 바이블톡이 있었으니까. 저도 다 예전 일이에요. 예전 싱글 때 얘기해요. 매일 형제 자매들을 만나는 게 사실 너무 기뻤어요. 거기 가면 정말 새 삶을 살고 도움을 많이 받는다는 걸 느꼈어요. 그래서 매일 회사에서 끝나면 너 어디 가? 아, 교회 모임이 있어서요. 너 어디 가? 아, 저 누구랑, 누군데? 아, 교회 사람이요. 너 어디 가? 주중예배인데요. 너 어디 가? 아, 바이블톡 모임이 있어서요. 너 뭐 하는 놈이니? 그때 그래도 기뻤어요. 그리고 누가 막 저한테 막 뭐라 하잖아요. 아, 정말 내가 증인이 확실하구나. 그러고 다녔다니까요. 여러분, 요즘 누가 여러분들한테 그런 얘기하면 흔들립니까? 아니면 기쁩니까? 너 이렇게 각박한 세상에 그렇게 교회다가 너 망해 인생. 누구한테 여러분 그런 걱정스러운 소리를 들었다면 여러분들은 기뻐하셔야 돼요. 아, 내가 증거가 확실하구나. 증인이 확실하구나. 근데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얘기를 막 했을 때 여러분이 막 흔들리면서 그래, 내가 미친 게 확실해. 내일은 야근 좀 해야 되겠다. 만약에 이런 생각을 하신다면 우리는 어쩌면 흔들리고 있는 신앙인으로 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바울은 아나니아가 얘기한 이 말을 듣고요, 그 다음부터 어떻게 살았는지는 여러분들이 성경 보셔서 아시잖아요. 정말 확실하게 살아요. 정말 이 사람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였던 사람이 맞아? 라고 되물을 정도로 그는 정말 확실히 바뀐 인생을 살았어요. 디모데후서 2장 1절 3절에는요, 바울이 디모데한테 자기가 가르친 제자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믿음의 아들이여, 그대는 그리스도 예수님의 은혜로 강해지시오. 내게 들은 것을 많은 증인들 앞에서 충성된 사람들에게 맡겨서 그들도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도록 또 다른 증거와 증인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가르치라고요. 그대는 그리스도 예수님의 훌륭한 군인으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아야 합니다. 왜? 이게 우리의 증거이고 우리가 그 산 증인이니까. 저는 지금도 가끔 넘어져요. 애들한테 실수도 하고, 그리고 그 다음날 또 사과하고, 또 문제를 일으키고 사과하고. 사과하는 거 어디서 배웠겠어요? 다 여러분들이 가르쳐 준 거예요. 네가 잘못했어, 가서 사과해. 언제부터 이랬냐고요? 제가 세례받은 다음부터요, 형제들에게 배우고 듣고 그렇게 살았어요. 만약에 그 형제들이 저한테 야, 가서 더 패, 이렇게 가르쳤다면 그렇게 했겠죠. 어떤 때는 억울해요. 아, 내가 난 자식인데 왜 내가 사과를 해야 되지? 내가 뭘 그렇게. 미안하다 다이야. 어떤 때 막 억울해요. 아니, 내가 무슨 큰 잘못을 했다고 내가 얘들한테 사과를 해야 되지? 근데 그렇게 살아야 되잖아요. 증인으로 증거를 갖고 살았으니. 어떤 때는 흔들릴 때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삶으로 증거해 내야 돼요. 우린 믿는 사람들이니까요. 두 번째는 우린 회개로 증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구절에 히브리서 12장으로 넘어가면서 이렇게 말씀이 진행이 됩니다. 이렇게 많은 증인들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모든 무거운 짐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목표를 향해 꾸준히 달려갑시다. 그리고 우리 믿음의 근원이시며 우리 믿음을 완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그분은 장차 누릴 기쁨을 위하여 부끄러움과 십자가의 고통을 참으셨으며 지금은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십니다. 여러분은 죄인들의 이런 증오를 몸소 참으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낙심하지 말고 용기를 내십시오. 여기 히브리서 12장 1절 3절, 그분은 장차 누릴 기쁨을 위해서 부끄러움과 십자가의 고통을 참으셨으며 지금은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하나님의 자녀이시고 그분의 아들로서 많은 능력을 가지고 계셨지만 그분에게도 부끄러움이 있었고 그분에게도 창피함이 있었고 그분에게도 고통이 있었음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올해 제가 가장 많이 느낀 것 중에 하나는요, 죄라는 것이 드러나는 것, 그것은 우리에게 기쁨이라는 사실을 재차 확인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가 더 다운될 때는 언제냐면요, 무언가 다 해결되지 않을 때예요. 어떤 때요? 계속 낙심만 있을 때요. 이 문제가 왜 일어났지? 왜 나한테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왜 이런 죄들이 나오지? 왜 이런 문제들이 나오지? 근데 그게 해결됐다라고 할 때가 언제냐면요, 회개할 때예요. 저 사람이 죄로부터 완전히 떨어져 나오려고 노력하고 있구나. 저 사람이 죄를 인정하고
너무나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하는구나. 그때 우리도 그 사람을 보면서 예수님이 살아있다라고 느끼지 않습니까?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악랄한 일을 하다가 여러분을 너무나 괴롭히다가 여러분들한테 와서 정중히 사과하는 사람을 보십시오. 그때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더 패고 주워받고 그래 네 잘못이야. 그 마음이 더 많이 듭니까? 아니면 정말 놀랍구나 회개라는 것이 사람을 이렇게도 바꿔놓는구나 그 느낌이 더 많냐고요. 저는 후자거든요. 누군가 너무나 고집을 피워요. 누군가 정말 못되게 굴어요. 말을 안 들어요. 근데 어느 날 펑펑 울면서 저한테 와서 사과하는 모습을 보거나 하나님한테 용서해달라고 하는 그 기도를 들을 때 정말 모든 게 사라져요. 회개가 주는 힘이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많은 죄인들의 이런 증오들을 그냥 참아내셨대요.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낙심하지 말고 용기를 내래요. 누군가 여러분에게 못되게 굴고 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회개할 수 있도록. 내 안에 어떤 것들이 잘 해결되지 않고 있다? 내 안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 돌아보고 회개하려고 노력해 보십시오. 그게 여러분들 삶의 증거가 될 수 있어요. 내가 그때 이랬었던 사람이야. 난 정말 화가 엄청나게 많았던 사람이야. 나 정말 막말하던 사람이야. 난 나만 생각했던 사람이야. 근데 이제 그렇게 살지 않으려고. 아니 오늘 아침에도 열받았어. 오늘 아침에도 죄를 지었어. 근데 그걸 입으로 내뱉고 바뀌려고 하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 사람에게서 예수님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증거는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증거가 있는 사람들이라면 그렇게 살아야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을 봤을 때 저 사람 정말 예수님 사랑하는 사람이 맞네. 저 사람은 정말 예수님 믿는 사람이 맞네. 우리의 삶에 회개가 없다면 증거 역시 없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1절 3절을 읽은 다음에 여러분 회개에 대해서 찾아보면 이런 구절들이 수도 없이 나옵니다. 계시록 2장 5절 에베소 교회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므로 너는 어디서 잘못되었는가를 생각하고 회개해서 처음에 행한 일을 하라고. 만약 내가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겨버리겠다고요. 여러분 회개하지 않잖아요? 더 딱딱해져요. 그리고 더 막말을 해요. 이상해요. 그리고 더 자기가 하고 싶은 방향대로 가요. 근데 회개하잖아요? 그럼 더 은혜라는 게 뭔지 알게 돼요. 옆에 있으면, 옆에 보면 저 사람이 정말 그렇게 죄가 많던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의 변화를 느끼게 돼요. 예수님이 한 말씀이 뭡니까? 누가복음 15장 7절. 이와 같이 하늘에서는 회개할 필요가 없는 의로운 사람 99보다 죄인 하나가 회개하는 걸 더 기뻐하는 게 그게 하늘나라의 법칙이래요. 여러분 오늘 얼마나 어떤 마음들을 정리하고 회개하고 그렇게 살고 계시냐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인정함으로 증거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6절 8절. 시간이 많이 지나는 줄 알고 봤더니 좀 천천히 해도 되네요. 하늘의 가람이 친구들이 힘들겠지만 자 주께서는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을 꾸짖고 나무라시며 그가 아들로 받아들이는 사람을 다 책찍질하신다. 여러분은 고난을 징계로 알고 견디어 나가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아들로 대하십니다.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겠습니까? 아들이면 누구나 징계를 받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그런 징계를 받지 않는다면 사생아이지 진짜 아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징계를 받아보셨습니까? 누군가에게 꼬지람을 들어보셨습니까? 누군가에게 나무람을 받아보신 적이 있습니까? 나이가 들면서 점점 이런 일들이 적어지죠. 우리 아이들은 아직도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받고 자랍니다. 건강한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을 꾸지람을 하고 있다는 거. 징계를 받는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누가복음 14장을 이렇게 보면은요, 항상 이 사람들을 볼 때마다 야, 어떻게 이렇게 티가 나는 변명을 할 수 있지? 라고 생각하는 구절이 이 누가복음 14장에 나오는,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하늘나라에 대해서 막 전할 때 그때 어떤 사람이 예수님한테 이러잖아요. 예수님 얘기를 들으니까 하늘나라에서 그 잔치에 참여해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그 잔치에서 음식을 먹는 사람 정말 복이 있겠어요 라고 누군가 예수님한테 얘기를 했더니 예수님이 바로 얘기하는 게 뭐예요? 내가 이야기를 하나 해줄게. 하늘나라에 잔치가 있어. 그 잔치에 많은 사람들을 초대해. 근데 거기 잔치에 초대했던 사람들이 다 이렇게 얘기하더라? 그러면서 세 사람이 나오잖아요? 누구예요? 밭을 산 사람에게 내가 야, 너 여기 잔치에 와서 음식을 먹어.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밭을 이미 샀는데 가서 봐야 된다고. 소를 산 사람한테 가서 야, 너 같이 잔치에 가서 참여하자.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소를 샀는데 확인해 봐야 된다고. 그리고 나머지가 뭐예요? 결혼한 사람 초대했잖아요. 진짜 너무 확실한 변명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 집 가지신 분이 얼마나 계신지 모르겠지만 우린 집을 하나 구할 때도요, 수십 군데를 찾아봅니다. 전세를 구하건 월세를 구하건 어떤 집을 구하건 우리는 그 주변에 교통이 어떤지, 학교가 어떤지, 살림을 사례를 펼만한 곳인지 아닌지를 우리는 수도 없이 확인해요. 이 사람이 잔치에 가려고 잔치에 누군가 초대했을 때 이미 자기가 땅을 샀으면 이미 그 전에 수도 없이 봤을 거 아니에요, 그 땅을. 소 산 사람이요? 소가 건강한지 안 건강한지 이미 이전에 안 봤겠냐고요. 야, 잔치에 가자. 제가 소를 샀는데요, 소를 확인해 봐야 돼요. 그 전에 뭐 했는데? 할 말도 없을 거예요, 사실. 결혼한 사람한테 와서 잔치에 참여하라 그랬더니 자기도 가야 된대요. 그래서 제가 그 당시 그 법도 봤더니요, 그 유대인들은요, 상호 그 초대하는 방식이었고 이미 잔치에 갔었을 가능성이 높대요. 그러니까 이미 다 일들도 끝내고 확실히 검증이 된 상태에서 다 이미 할 일이 없는 사람을 초대했어요. 근데 거기서 변명을 해요. 저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증거 중에 확실한 거는요, 형제들이 모여서 막 얘기하다가 야, 그건 아닌 것 같아. 그럼 우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 제가 제일 좋아하는 사람들이 야, 그건 죄야. 그건 거짓말한 거 아니야. 아, 맞아. 인정. 인정. 죄에 대해서든요, 누군가 어떤 문제를 거론해서 그 사람에게 이야기를 했을 때 그거에 대해서 이게 죄다 아니다, 문제가 있다 없다는요, 자신만큼 잘하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는요,
어떤 한 가지 일에도요 100가지 변명을 댈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정도로 우리는 발달돼 있어요. 뇌가 어떻게 빠져나가야 되는지도 알고요,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지 너무나 잘 알아요. 하지만 제가 보는 요즘 사회는요 인정하지 않는 사회예요. 그래서 CCTV가 수도 없이 달리는 거예요. 제가 저희 집에서 교회 오는데 한 열 몇 변은 찍혀요. CCTV가 곳곳에 달려있어요. 엘리베이터부터 달려있잖아요. 왜요? 우기니까 자꾸. 우리나라처럼 차에 뭐예요? 블랙박스 거의 다 달려있잖아요. 왜요? 우기니까요. 제가 작년에 제 차를 받은 분한테도 그 차에 블랙박스가 없어요. 근데 내리자마자 아니 차를 왜 그렇게 빨리 몰아요? 뭐 막 승질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보험사를 부르세요. 전 블랙박스가 있어요. 보여주면 되잖아요. 제가 얘기했더니 아니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면서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굉장히 당황했어요. 난 내가 잘못했는 줄 알고. 보험사에서 나오더니요 막 확인해 보더니 이것만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가져갔어요. 저는 블랙박스 다는 이유를 그때 알았어요. 확실하다 이거는. 우리가 제자로 산다는 것, 크리스찬으로 산다는 거는요, 죄가 있거나 나한테 문제가 있을 때 그래 그건 내 잘못이야. 그건 내 문제였어. 그건 나의 죄였어. 이게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저렇게 되면 저 사람이 더 불리해지지 않을까? 저 사람이 더 억울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예요. 근데 우리 어떤 때 너 그 사람한테 가서 사과해라고 했을 때, 성경 공부할 때 우리 그런 거 많이 했잖아요. 네가 죄 지은 사람들한테 가서 사과해. 그래서 막 가서 사과하면 그 사람들이 이러잖아요. 너 뭐 잘못 먹었니? 너 그것 때문에 내가 뭐라 할까 봐 지금 나한테 이렇게 온 거야? 오히려 그 사람들이 우리를 의심하잖아요. 인정하고 산다는 건요 믿음 없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종이 돌아와서 주인에게 아니 이 사람들은 초대했더니 이렇게 얘기해요 라고 얘기했더니 주인이 화가 났어요. 잔뜩 화가 나서 그 종에게 너는 빨리 시내거리와 골목으로 가서 가난한 사람과 불구자와 소경과 절뚝발이를 모두 데려오너라 하고 명령하였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잔치에 참여시켜요. 그 사람들은 어땠는지 아세요? 아니 나 절뚝발인데 이런 잔치에 참여해도 돼? 나 소경인데 이런 잔치에 참여해도 돼? 오히려 훨씬 감사가 넘치더라는 거예요. 나 불구자인데? 나 가면 민폐되는 거 아니야? 나 죄인인데? 나 문제가 많았던 사람인데? 나 가도 되는 거야? 그 사람들은 자기가 어디가 죄가 있고 어디가 문제 있는지 알아가지고요 잔치에 초대했더니 너무 기뻐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요 앞에 세 사람은요 다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당시에 밭을 살려면 돈이 있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노예사회인데. 소 5마리, 지금도 소값이 떨어졌다지만 지금도 소 가진 사람 부자예요. 여러분 소 5마리 가질라 봐요. 300만 원씩. 제일 싼 거. 사무실보 1,500만 원이요. 결혼하려면요 유대인 결혼식 어떤지 아시죠? 돈을 쏟아붓고 잔치를 하는 풍습이에요. 공통점이 뭐예요? 있는 사람들이 더 인정을 안 하고 변명을 댄다는 거예요. 없는 사람들이 오히려 감사하다니까요. 없는 사람들이 더 인정을 빨리 해요. 여러분은 있는 사람입니까? 없는 사람입니까? 없으면 인정하고 살아야죠. 우리는 없잖아요.
없는데도 인정을 안 하면 그건 꼰대예요, 정말. 여러분, 없으면 없을수록 겸손하고 있으면 있을수록 겸손해야 되는 게 우리가 가져야 될 증거예요. 우린 정말 우리의 잘못과 우리의 실수와 우리의 문제들을 인정하며 살고 있습니까? 인정 안 한다면 문제 많은 거예요. 하백증을 가지십시오. 삶으로, 회개함으로 내 삶에 어떤 문제가 일어났을 때 그게 나의 문제로서 비롯된 것이라면 인정함으로 그렇게 증거를 가지고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